오늘 이 조금 긴 본문으로 마른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시작은 하지만 7절, 8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함께 또 나누었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놓고 쭉 또 반복해서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또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를 처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성경에 그렇다라고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상당히 지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부담이 되었겠다. 부담이.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용어를 쓰면 참 그가 상당히 지도자가 되기에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난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른 표현으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많이 지금 부담스럽구나.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전체적인 조금 더 앞선 상황들까지 생각해서 보니까 그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는 과정이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사용하셨는데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세워서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하지만 출애굽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 10가지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만 경험해도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라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나 부르짖었던 거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출애굽에 13장인가요? 14장에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그 삶의 선배들이 아니면 조상들이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출애굽해서 지금 현재 약속의 땅 앞으로 오기까지 그러면 그들의 삶은 평탄하게 지내왔을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메추라기 그리고 만나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에 하나님 쓰셨던 인물이 모세라는 거죠. 어느 때는 고라 민족, 고라 백성들로 자손들로부터 해가지고 이 모세에게 또 반항을 하잖아요. 그 반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장면들을 여호수아는 지켜보아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홍해도 건넜죠. 근데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들의 건너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애굽의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그 군대를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전쟁도 있었어요. 여러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을 이끌었던 기도로 이끌었던 모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알지만 그의 눈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모세가 항상 보였던 거예요.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수도 없이 이루어갔던 통로 삼으셨던 모세,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눈에 들어왔겠죠.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이런 모세와 같은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어와 있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모세는 사라지고 새로운 리더를 세우는데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에 그가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가져왔던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모세의 모습은 계속해서 눈에 아른거리고 지도자, 자기가 바라보았던 지도자의 모습은 계속 눈에 아른거리는데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와 같이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자존감, 자신감, 어떤 자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불편해지지 않았을까? 앞에 너무 좋은 리더와 지도자가 있었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느 공동체라도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여호수아는 부담스러웠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잘 아시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라고 모세를 언급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참 너무 잘 아시고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무나 우리의 영혼을 인격적으로 참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5절에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인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플러스 다시 반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지도자상이라고 하면 모세, 리더 모세, 모세의 지팡이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를 언급하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야, 모세가 이루었던 모세 때에 나타났던 모든 기적과 역사는 모세와 함께하는 내가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 주인공인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게. 여호수아도 은근히 그에게 있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모세가 한 것과 같은, 모세가 주인공과 같은, 그래서 사람에게 그의 시선이 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시선을 나에게 옮기기를 바라면서 모세와 함께 있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서 이 7절의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어가 있어요. 내가. 제가 줄쳐놨죠. 내가 시작하여 내가 그들이 알게 하리라. 모세가 아니야, 너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모세처럼 너와 함께해서 내가 시작해서 내가 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모든 백성들이 내가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을 받은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이 족속과 이 족속이 여러 족속일수록 싸워야 할 대상인 거죠.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지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반드시 이들을 쫓아내실 거라는, 전쟁 치러지지 않았잖아요. 전쟁 치르기 전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정착할 때에 정착하기 위해 싸워야 될 저 족속들과의 정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난 일은 아니지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절을 읽어보면 뒤에 가서 번역에 따라 또 상황들이 틀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아직 이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근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실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실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확신할 수 있을 거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시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잘 되어가는 것 같지 않고, 그게 건강의 문제든 어떤 정신적인 문제든 신앙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은 확신에 찬 선포가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입술로 시인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것이죠. 아직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 보여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내 영혼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게 되실 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좋아요 여러분, 지도자니까 그렇죠.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도 지도자예요. 지금 현장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적 제사장으로 그곳으로 파송하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들의 순종, 모범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같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지금 현재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모범의 순종으로 보여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앞에 나와 있는 순간이에요. 자, 이제 그들이 그 앞에 있는 이 순간, 이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15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요단강,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위치에 특별히 1년 중에 365일 중에 가장 지금 이 시점에 그 앞에 여러 가지 줄기를 통해 물줄기를 통해서 물이 가장 많이 차오르는 때라는 거예요. 평소보다 1년 중에 가장 물이 차오르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아니 바닥이 보일 정도의 그런 얕은 물가 같으면 그냥 안전하게 발을 디뎠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물이 차오른 때라는 것을 15절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제사장들이 비록 제사장이고 순종해서 모범도 보여야겠지만 이거 강물에 발바닥이 디뎌지는 상황까지 디디는 이게 지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 17절에 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특히 이렇게 강을 건너는 이야기하면 거의 홍해만 이야기하잖아요. 홍해만 이야기해요. 홍해만 엄청난 역사인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16절, 17절을 통해서 이 요단강도 홍해와 비교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환경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작은 것이라고 큰 것이라고 표현할 우리의 위치가 되나요?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영원히 그 은혜가 감사해야 하는 존재 아닐까요? 그것과 달리 여러분,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또 우리는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고 부르짖었고 기다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고 출애굽해주시고 그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지금의 약속의 땅 앞으로까지 왔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때에 맞는, 상황에 맞는 지도자, 리더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고 그래 공동체를 세워서 질서 있게 광야를 통과할 때도 질서 있는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했고, 그들이 한동안 쉬어야 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텐트를 치고 쉬었던 내용도 우린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했었죠.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더 사랑하고 모세를 더 사랑하고 여호수아를 더 사랑해서 구별되게 세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우신 종들일 뿐, 하나님은 모세든 여호수아든 라합이든 정탐꾼이든 제사장이든 그냥 따라가는 백성이든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이 홍해를 건넜고 모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질서 있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것뿐이지 그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성경에 이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더 사랑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덜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성경에 이름이 새겨질 이름은 아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듯 여호수아를 사랑하듯 라합을 사랑하듯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그들의 발에 진흙이나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마른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홍해길이 열렸을 때, 요단강물이 열렸을 때 이들이 통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진흙이 묻지 않도록, 젖은 흙이 묻지 않도록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겼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우리를 오늘에 있게 하기까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전도자든 그 누군가를 세우셨고 오늘에 맞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결국은 그 예배를 통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매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매일매일 다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고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우리의 현장을 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주제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쨌든 이 교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변함없는 주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의 때에 이곳에 위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때에 지금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 김혜영 집사님 조금 일찍 오셔서 잠깐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때마다 환우들이 바뀌는 거예요. 때마다 환우. 당연히 아픈 사람들이 낫고 또 다른 아픈 자들을 향해서 가야 돈을 벌고 생활을 하고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환우들에 바뀌고 그 어떤 부류의 환우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냥 무조건 가야 되는 김혜영 집사님의 그 마음은 비록 허락되어진 곳으로 가긴 하겠지만 이게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수많은 환우들 중에 지금의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파송된 것은 단지 한 달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파송이 되어서 영적 제사장으로, 영적 리더로 그곳에서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다시금 세워주셔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현장으로 파송하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사명자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자가 사명자가 아니라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을 위해 순종으로 서 있는 자가 사명자인 것이죠. 믿음으로 파송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명자.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쥐고 보이지 않는 그 물가에, 그 강물에 발을 디뎌야 하는 그 제사장들의 순종, 모범, 그 사명자. 그리고 마른 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마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함으로 내 영혼에게 주어진 환경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는 마른 길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그리는 교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현장으로 나아가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 가운데 발을 담글 때에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출애굽하게 하셔서 약속의 땅 앞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통로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많은 역사를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에 있어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마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행복을 누리는 교회 같은 작은 교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덜해요. 덜한데 좀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 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도님들이 목사님 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목사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모든 것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밤으로 낮으로 일하실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행복을 누리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온전한 통로의 역할을 순종과 모범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